반갑습니다. 성경공부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강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 공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네,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더 달다고요? 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우리가 꿀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지극한 즐거운 맛,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그리고 만족감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 즐거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신령한 젖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난아이가 매 시간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이 교재에 나온 대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캄캄한 전기불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로등도 없고 인가도 없고 그리고 밤에 달도 뜨지 않는 캄캄한 그 밤에 캄캄한 곳에 홀로 넓은 들판이나 산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곳에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장 앞에 어디에 내두어야 될지, 앞에가 지금 낭떠러지일지, 바위가 있을지, 나무가 있을지, 아니면 다른 길일지 알 수가 없고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정말 어디로 비추어 줄 그런 등불이 있다면, 길을 찾을 수 있는 등불이 있다면 그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길,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데 바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이 길이라고 비추어주는 바로 그 등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등불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용맹한 장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자리를 이어받았을 때 여호수아에는 사실 정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앞에는 정말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성벽들이 있는 가나안 땅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에는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 수 있을 것인가? 큰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했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 성공할 수 있는 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줄 빛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휴대폰 켜면은 이제 후레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을 갈 때 요즘에는 후레쉬 쓰지 않죠. 스마트폰 딱 켜면은 이제 어디인지 이렇게 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이렇게 비추어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렇게 빛이 비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그런 등불, 빛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 이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줄 빛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 밤낮으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여기서 보통 묵상하다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잘 말하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그냥 입술에만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 줄 그 등불과 같은 그 빛이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비추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묵상하다, 이게 어떻게 묵상하는가, 조금 더 잘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자주 읽고 그 뜻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덮어도 보일 수 기억이 날 정도로 계속 반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발 위를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저 멀리 등배 불빛같이 막 수 킬로미터를 비춰주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바로 내 발이 한 걸음 앞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사실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하죠. 지금 이 순간 이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될까? 그리고 갔을 때 그리고 실천했을 때 그때 또다시 그 등불은 우리가 가야 할 또 앞에 한 걸음을 비추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 실천하면 그 다음 갈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이라고 하면요, 검은 주로 싸움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이지요.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이런 칼과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전쟁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를 삼아서 그래서 마귀와 늘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귀와 싸운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약간은 미시적인 그런 방법들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교재에 보면은요, 뭐 성경으로 악령이나 이제 악한 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베개 아래 성경을 베고 잔다던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이제 팔찌, 이게 팔에 묶었거나 이제 목걸이에 만들어서 이렇게 몸에 달고 있다거나,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 시편 91편을 이제 99번을 이제 낭송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의 검으로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일까요? 이런 방법이 전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조금 이 말씀을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우리의 신체에 더 가까이 함으로써, 더 봄으로써, 그리고 계속 읽음으로써 우리와 마음속에 더 가까이 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이런 하나의 어떤 도움과 그 수단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이런 미신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마귀와의 싸움에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모범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을 빵이 되게 만들어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유혹의 시험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록되었을 때,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떨어지면 천사들이 도와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말씀보다는 또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죠. 그리고 또 마귀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과 이 영적인 전투에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필요한 순간에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자자. 오늘 조금 이제 쉬어야 돼. 아니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하잖아. 이런 유혹들도 참 많이 줍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죠. 배고프잖아. 인간적으로 너는 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해? 할 수 있잖아. 보여봐. 그리고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한 번만 절해라 라는 그런 유혹들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보기 교재에 보면 23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나다라와 옆에 있는 보기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좀 시간에 함께 모여서 같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풀어 오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로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사랑의 편지와 같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편지에는 그 상대방이 쓰고자 하는 그 모든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읽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29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여인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 네, 첫 번째, 성경은 바로 빛으로서 우리의 걸어갈 인생의 길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줌으로 만날 때는요, 시험 1과 2부에 나와 있는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길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꼭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암송했는데요. 거기 플러스 시편 119편 105절 이제 두 개를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는 이 8주가 지났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8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 매주에 하나씩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이제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혹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물리쳐 보았는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나씩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마귀의 유혹이 오는 것을 느꼈었고 그리고 내가 그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또는 또 다른 좀 더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하나씩 짧지만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다음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율법서의 이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이고요. 바로 다음 시간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에 꼭 빠지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이제 3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며 또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의 검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의 편지인 줄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